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일단 13절까지 같이 읽고 마지막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드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마지막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텔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좀 우리 땅을 좀 다른 쪽으로 흩어져서 나누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은 공간에서 이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점점 양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종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좋은 목초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제 제안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은 혈육끼리 이런 것 때문에 싸우면 되겠냐? 우리 좀 이렇게 떨어지자.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좋은 데를 골라라. 그러면 나는 네가 안 고른 반대쪽을 고르마.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제 롯이 어떻게 하나 하면 이렇게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그 요단강 그쪽 편에 보니까 물이 많고 저쪽으로 가면 목축이 잘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갑니다. 갔다가 또 거기서 보니까 더 좋은 데가 보여요. 또 거리로 갑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소돔 땅입니다. 나중에 거기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가는 쪽 말고 나는 아무 데로 가도 괜찮다. 그 말 속에는 어떤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네가 가는 쪽 아닌 반대쪽 난 아무 데나 가겠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면 그 땅이 나한테 굉장히 축복의 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데 더 좋은데 찾아가다가 그 소돔에 가서 완전히 그 도시가 멸망할 때 겨우 몸만 살아서 나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롯이 정하지 않은 원래 그 땅에 살았다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놀란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에 들어와 보면 정말 긴 본문이 땅을 분배하는 본문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좀 잘라서 읽었습니다만은 새벽에 아직 혀도 안 풀렸는데 읽으려면 상당히 힘든 듣도 보도 못한 땅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북쪽은 여기고 남쪽은 여기고 동쪽은 여기고 서쪽은 여기고 그 너머는 뭐가 있고 계속 나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분배했나 보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땅을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분배를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 이분들은 특별한 분이니까 이분들에게 땅을 주겠습니다. 이 남양 이 지역을 땅을 주는데 오늘 오신 분 숫자대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어떤 분은 저기 시청 옆에 막 알짜배기 땅을 분배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옆에 논밭 아니면 산 이런 데를 분배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죠.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분배받을까 막 아주 예민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지금 12지파 중에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근데 왜 분배받지 못했나 이걸 여러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잘 보면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이들이 아직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땅 니네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장 좋은 땅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동네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요단 동쪽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미 분배받았고 북쪽으로는 제일 큰 지파 요셉, 남쪽으로는 제일 큰 지파 유다가 이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직 땅이 제대로 분배가 안 됐습니다. 그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냐? 왜 주는 것도 못 받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안에 어떤 예민함이 있습니다.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고 가능하면 농사 짓기 좋은 땅, 정착하기 좋은 땅, 그러면서도 가나안 족속이 좀 없는 땅 이런 땅을 찾으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제 각 지파별로 3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7지파 남았으니까 7군데 땅으로 가서 지도를 그려와라. 그 그려놓고 이제 땅을 추첨 이제 해서 분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2번 나오는 게 있는데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그 성막, 회막 앞에서 뽑았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뽑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이 이제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데 내가 잘못 뽑았다, 잘 뽑았다, 여기 좀 이상하다, 저 사람이 손을 넣고 돌렸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가장 공정하게 뽑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파에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어쩌다 우리 동네 사십니까? 그때 내가 집을 살 때 정신을 차리고 이 동네가 아니라 저 동네 살 수도 있었고 그때 내가 첫 직장을 저리 갔거나 이리 갔거나 그랬으면 이 지형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우리 그 처갓집에 가서 이야기해 보면 큰 언니가 상계동에 처음에 뿌리를 내렸더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전부 막 그쪽으로 다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때 언니가 만약에 그쪽 말고 좀 더 좋은 데 잡았으면 우리 더 좋은 집 가졌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여러분 모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집에 대한, 땅에 대한,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한 생각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이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려줘요. 우리 모두는 여호와 앞에서 땅을 분배받은 그 실로의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거기서 분배한 거예요. 그걸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곳, 제일 맞는 곳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땅을 어디 분배받았나 하는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여기는 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땅 같기도 하고 한편 되게 안 좋은 땅이에요. 그게 막 산지도 있고 또 이렇게 안 좋은 땅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북쪽에는 요셉 지파, 남쪽에는 유다 지파, 그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굉장히 작아요. 그 크기가 작습니다. 이게 좋은 땅일까 나쁜 땅일까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면이 있어요. 위로는 요셉, 밑으로는 유다, 왼쪽에는 요단강, 서쪽에는 단, 아주 중간에 잘 들어있는 것 같은데 땅 내용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땅 같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땅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분배받은 역사를 쭉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땅의 분배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죽기 전에 각 지파별로 축복해 준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야곱은 뭐라고 축복했느냐?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걸 축복이라고 말한 건가 싶을 만큼 좋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마치 무슨 악바리처럼 막 뭔가를 이렇게 빼앗아가고 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속한 어떤 사람의 그 첩을 막 윤관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냥 그 지파가 거의 없어질 뻔한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창세기의 이 예언하고 뭔가 좀 맞아지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향한 또 다른 예언이 있는데 모세의 예언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그 곁에, 하나님 곁에서 안전히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오늘 읽은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중요한 도시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곁에 그들이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땅은 지형이나 위치를 이런 걸 봤을 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또 자기들을 향한 예언을 봤을 때 야곱의 예언은 별로 안 좋은 예언 같고 모세의 예언은 상당히 좋은 예언 같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땅이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느 땅을 가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괜찮다라고 말한 것처럼, 똑같은 땅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똑같은 땅이라도 하나님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면 거기는 정말 형편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화성은 어떤 땅 같습니까? 우리 동네 남양은 어떤 땅 같습니까? 아마 처음 여러분 이곳에 이사 올 때 주위 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빨간 옷 입고 다니지 마라. 비 오는 날 나가지 마라. 아직도 이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 끔찍한 그 이야기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머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또 초창기에 우리 동네에 이사 오신 분들이 많이 경험한 거, 너무 외집니다. 교통이 불편합니다. 아이들 보낼만 학교가 없습니다. 어디 마트도 제대로 없고 영화관도 없고 너무 살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와서 많은 분들이 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새가족 등록할 때 이럴 때 이야기를 해보면 한 2년만 살고 떠날 겁니다. 빨리 여기 내가 좀 어느 정도 세워지면 빨리 나갈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아직도 이 동네에 사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너무 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살인의 추억을 걱정하면서 왔는데 은혜의 추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니까 굳이 차 밀리고 복잡한 데 살 필요 없다. 여기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땅이어도 지긋지긋한 땅이 될 수도 있고 은혜의 축으로 가득 찬 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땅 찾아서 계속 갔던 롯은 소돔에 갔다가
정말 고통 가운데 겨우 살아났고,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지 않은 그 땅을 자기가 차지했는데도 거기서 너무 풍성한 삶을 살았던 거죠. 특별히 이제 이 땅 분배 다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절대로 경계를 옮기지 마라. 경계가 있는데 밤에 와가지고 아무도 안 볼 때 더 넓게 확장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에게 준 땅에서 자족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땅이든지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서 산다면 그 땅이 작은 천국을 이루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같은 땅이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축복의 땅이 되고, 또 하나님 떠나 살면 그곳이 지긋지긋한 땅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축으로 가득 찬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방문하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